오늘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오늘 이사야 59장부터 63장까지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59장에서 63장 이제 이사야도 드디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56장부터 이제 계속 뒷부분은 56장에서 66장은 이사야서의 3부라고 할 수 있어요. 3부. 그리고 요 부분하고 비슷한 느낌은 이제 어디냐면 학계 스가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여기가 언제냐? 포로 귀환 이후. 스가랴 학계에 나오는 내용과 매우 유사한 내용들이 요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로 귀환 이후 시대를 살았던 누군가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자, 먼저 59장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기에 있을 때에는 막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괜찮아 해 주셨는데 돌아왔을 때 포로 귀환 이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열성적이었어요. 너무나 행복하죠. 그렇죠. 드디어 주님이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구나.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고 막 성전을 짓겠다라고 막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지를 이 사람들이 조금 잘못 들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때가 되면 무조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높은 나라로 세워주시고 즉 이제 식민지가 아니라 오히려 막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에게 속국이 되는 그런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높여주시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막 자기들이 성전 짓고 이러면.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감이 더 커져요. 그렇죠. 기대했던 만큼. 그렇죠. 기대했던 만큼. 그러니까 포로 시기에 바벨론에 있을 땐 이 사람들이 간절했는데 그렇게 간절하다가 이스라엘로 막상 돌아왔는데 어떤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고 여기 이스라엘 땅에 와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뭐 별로 그렇게 나아지는 게 없이 그냥 좀 뭐랄까요? 가난한 식민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지속되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실망하고 그 실망감이 어떻게 바뀌냐면 다시 제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리고 또는 반대쪽에서는 가난한 이들은 또다시 학대를 당한다든지 아니면은 끝까지 여호와 신앙을 붙들고 있는 소수의 무리들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59장에서는요.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사실 1부에서 나왔던 것보다는 톤이 많이 다운됐어요. 1부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할 때 진짜 니네 죽어 이런 거였거든요. 완전 심하게. 근데 그거보단 톤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좀 이제 죄악을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야 니네 왜 지금 이렇게 니네가 기대했던 일이 안 벌어지는지 아냐. 그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너희 말을 못 듣는 게 아니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는 뭐 저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그럼 죄악이 뭘까를 생각할 때 몇 가지 오해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이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데 그 율법의 조문들 예를 들면은 뭐 먹지 말라는 걸 먹는다든지 율법을 이렇게 뒤져보면은 진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없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게 되면서 그런 걸 우리가 어겼기 때문에 뭐는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고 뭐 어떻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행동하고 요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혔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또는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막혔다는 얘기는 로마서에도 나오거든요.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지금 이사야서와 같은 맥락이죠. 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4절에 보시면 59장 4절에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고 허망한 걸 의뢰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행을 잉태해서 죄악을 낳는 거예요. 죄는요 다 뭐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율법을 어겼다라고 할 때 그 율법을 어긴 것은 율법의 구체적인 문구들에 있는 뭐는 먹으면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되고 이걸 어긴 게 아니라 그 율법의 배경에 있는 율법의 더 깊은 곳에 깔려 있는 이 원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그 원리 이웃사랑이라는 원리 이것들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9절에도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둠뿐이다. 이게 이제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가 구약을 지금 읽고 있으니까 구약만 그렇지 신약에서는 안 그렇잖아요라고 할 수 있지만 신약에서도 로마서에도 마찬가지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논증을 하면서요. 바울이 무슨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율법의 조문들 무슨 음식규례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살인과 악독과 교만과 폭행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랑이 없는 것들, 정의가 없는 것들이 죄악인 거죠. 그게 이제 율법을 진짜 어긴 거죠. 조문 어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원죄는 그럼 뭐냐? 아담의 원죄는 그 죄가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실제로 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면서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멀도다. 이렇게 두 개 병렬된 거는 같은 뜻이라고 보셔도 돼요. 정의를 바라는 게 곧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네. 그러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15절 중반부터 보시면 이걸 살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 1장부터 39장까지 있는 그 시기에는 완전히 정말 악독한 너무 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너희를 잠시 버려둘 거야. 너희는 좀 맞아야 돼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제 포로기 이후에 회복의 시간이 있었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셔서 스스로 갑옷을 입으세요. 하나님이. 자기가 전쟁에 나가려고 준비하시는 거죠.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을 머리에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제 내가 나서야겠구나 생각하시는 거죠. 그게 누굴까요? 우리는 알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찬양 중에도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직접 드러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종에 관한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되는 거거든요. 뒤에도 이제 여호와의 종이 61장에서도 어떤 일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종이 여기서 보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런데 61장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거기서 보면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자꾸 선지자 본인을 얘기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오신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누굴 얘기하는 건지 저희가 앞에서 봤을 때도 그게 있었어요. 53장에서는 분명히 다른 누군가예요. 선지자 본인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니까 50장에서는 선지자 본인이에요. 요게 똑같은 그 고민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물어봐요. 빌립이 너 읽는 것을 깨닫냐 할 때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게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냐? 선지자 본인이냐? 다른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여호와의 종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도 헷갈리고 있어요. 이거 보면서. 실제로 헷갈릴 수밖에 없게 써놨어요. 뭐 어디선 하나님이시고 어디선 선지자 본인이고 이런데 그것이 결국은 선지자이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60장에 가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저희가 잘 아는 문구가 나옵니다.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요거 쭉 계속 너에게 하는데 요거는 사실은요. 14절 보시면 14절 맨 뒤에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여기서 너는 계속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눈으로 보기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된 도시거든요. 식민지의 그 아주 안 좋은 상황인데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라는 거죠. 이게요. 이 포로기 이후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곧 혹은 지체하지 않고 혹은 지금 바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위로를 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이 포로기에 있었던 특히 포로기 후기에 있는 이 사람들 특히 가난하고 뭔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도 주님의 길을 따라보려고 막 하는데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포기해야 되나 생각도 들고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때 이 위로는요. 무슨 뭐 그냥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이런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그냥 마음의 평안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이제 뭐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되면은 그냥 위로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위로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너의 시기가 이제 그 시대 약속했던 그 시기가 이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0절에서도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거다. 여기 1절부터 10절까지 쭉 보시면요. 60장에서 쭉 보시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막 섬기는 모습이 나와요. 이게 저희가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나오는 메시지가 이후에 계속 나올 겁니다. 선지서들마다 이방 나라들이 열방이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는 거거든요. 열방 위에 이스라엘 높이 들리우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좀 중요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 이제 유대인들은 진짜로 유대 나라가 이렇게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뭐 이를테면 예수님 시기에 로마가 오히려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오고 이스라엘이 로마를 오히려 더 높아지는 그런 걸 생각을 했고요. 그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가 흘러도 뭐 2차 대전 이후에도 그래서 이제 시오니즘이라는 걸로 이스라엘 나라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진짜 그 실제 이스라엘이냐 아니면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게 뭐 실제로 뭐 우리가 정치적으로 통치한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느냐 어느 쪽으로 해석해야 될 것인가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논쟁의 여진이 있겠지만 자명하죠 사실. 크게 봤을 때는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을 본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영적인 예루살렘이 나오는데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계시록에 나와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저희 60장 19절 보시면 해가 빛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해가 비치지 않는다. 그럼 해가 비치지 않으면 나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해가 필요 없어요. 요거 계시록에 똑같이 나와요. 새 예루살렘에. 네. 그 새 예루살렘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이 되는 곳이죠. 자, 그렇게 이제 나오고요. 61장에서 다시 여호와의 종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거 어디서 누가 하는 말일까요? 요거는요. 사실 61장을 보시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선포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선지자 본인에 해당하는 말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거는요. 대놓고 이거 내 얘기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 예수님이 맞아요. 누가복음에서 이 회당에 가서 제일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61장 1절. 그러면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는가? 저희가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건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는가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날을 선포하러, 보복의 날을 선포하러 오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지금 웃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혀있는 자들, 이건 팔복의 메시지하고도 사실은 맞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실제로 다 막 억지로 포로가 돼야 되냐? 그 말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도 그럼 누구에게 관심을 두어야 하는가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의 길을 걷는 자들, 주 여호와의 영은 예수께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 임하셨고 우리에게도 임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제자들에게 내가 한 일 너희도 할 거고 더 큰 일도 할 거다 말씀하셨을 때 그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할 때 바로 이거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포로된 자와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기쁘게 해주는 일들.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은 영적으로든
혹은 육적으로든 양쪽 모두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61장, 62장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여호와의 종이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사야 59장부터 63장까지 읽으시고 읽었을 출석 체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